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지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25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유대인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이 지키는 절기 같은 것들이 유대인들에게 이 정체성을 가져다 줍니다. 특별히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와 이 성전이라고 하는 어떤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을 함께 만날 수 있는 그 복된 어떠한 그런 장소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유대인답게 만드는 정체성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우리를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가운데서 우리를 성도로서 드러낼 수 있는 정체성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이 귀한 시간들 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니지만 저희 아버지 때 또한 전쟁을 겪고 나서 이렇게 기독교인 예수쟁이라고 한다면 차용증을 끊지 않고도 그렇게 돈을 빌릴 수 있을 만큼 사회적으로 또한 법률적으로도 그렇게 정직이 이렇게 보장됐던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이야기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참 기독교인들은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참 정직해. 기독교인들은 누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참 질서를 잘 지켜. 그들은 손해보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아. 이런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 날을 우리는 한번 꿈꿔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 모든 나라가 우리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복음의 복된 소리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정체성은 바로 이런 겁니다. 유월절 또는 성전 같은 것들.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유월절을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가 됩니다. 이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죽음이 자신들을 지나쳐버린 출애굽할 때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지켜야 될 우리 민족의 출발점이 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절기가 이 유월절 절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이 절기를 늘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전도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전부터 이제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성막을 그들 가운데 이렇게 다 디자인하셔서 항상 성막의 중심된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죄인된 우리의 몸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 많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안전장치가 이 성막인 겁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과 만나 주셨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정체성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삼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굳이 이렇게 옮겨 다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솔로몬 왕이 첫 번째 성전을 성막을 모티브로 해서 지었고, 그것이 다 이제 바벨론 그런 유수 때 다 허물어졌기 때문에 이제 느헤미야와 학개 선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었던 그들이 성전을 다시 2차 재건했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이 성전은 세 번째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 성전을 누가 지었냐면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입니다. 헤롯 대왕은 이제 절반의 유대인입니다.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안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그렇다고 이방인에게도 속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이렇게 혈육적으로 그런 어떤 아픔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가 이제 로마에 이렇게 이 눈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영토를 다스릴 어떤 권한을 로마로부터 주어받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자신의 어떠한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이 성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가장 화려한 성전을 지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20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 짓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 다 완공되지 않은 이 가장 화려한 성전을 지금 이제 짓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 어느 성전보다도 가장 화려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은 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라고 하는 뿌듯함 같은 것들을 이 성전을 보면서 느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13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을 통해서 이 요한이 우리 가운데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 땅에 진정한 이제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진정한 이 땅에 오신 것이 결혼식을 치르고 있는 기쁨과도 같음을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기 위해서 이 땅의 진정한 기쁨은 오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그것이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이제 혼인 예식과 같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비유로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내용 이후에 유월절이 되었을 때 유대인의 유월절이 됐을 때 유대인의 유월절은 그들의 정체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14절 말씀 가운데 성전 안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들을 성경은 보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이 성전이라고 하는 가장 지금까지 성전 가운데 가장 화려한 이 성전에는 구역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여인들이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성전의 초입에는 이방인들을 향한 이방인이었다가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공간을 성전 안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헤롯 대왕이 참 정치적으로 여우로 불린 이유가 있습니다. 참 사람들의 심리를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여인뿐만 아니라 또한 이방인에게도 자신의 어떤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 이 성전 안에 그렇게 구역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예비하기 위해서 유월절은 완전히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야 되는 그런 제물들을 각 가정마다 가지고 와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가져와야 되고 좀 형편이 좋은 사람들은 양을 가져와야 되고 아니면 또 좋은 사람들은 소를 가져다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예물을 자신들이 살던 지역에서부터 잘 준비해서 오는 겁니다. 흠 없는, 상처가 없는, 장애가 없는 그런 짐승들을 먼 거리죠. 먼 거리를 이동해서 차편처럼 오늘처럼 KTX를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들은 다 도보로 와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혹시 강도를 만나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제물에 어떤 상처가 있게 되면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제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먼저 그 가져온 제물을 보이고 나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합당하다고 한다면 드려도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그 주변에서 그 예루살렘 주변에서 급하게 제물을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가장 귀한 거룩한 예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강도를 만나거나 어떤 불이익이 어떻게 어떤 이렇게 사건 때문에 준비된 예물이 훼손이 되면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래서 제사장들은 어떤 제안을 제시하냐면 그렇게 이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또한 재물을 이렇게 살 수 있는 기회들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편리를 봐주는 것이죠. 그렇게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재물이 상처를 입거나 거룩하지 못한 것 때문에 제사를 못 드리는 사람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그렇게 그들은 성전 안에 매매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든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이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됐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여기엔 다 이권들이 개입되는 겁니다. 이 성전을 관리하고 지키는 주체는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그들 가운데서 이렇게 제물로 팔 수 있는 어떤 짐승들 또한 이렇게 유대의 화폐로
바꿔서 들어야 되는 세금들, 왜냐하면 이 여기서 지금 환전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내는 세금을 이야기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당시에는 세 가지 화폐가 통용됐습니다. 지금 여기서 통용되는 화폐는 성전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직 완공되지 않은 성전세를 로마의 화폐에서 성전세로 환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동전에는 무엇이 기록되고 있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싫어하고 있는 이렇게 로마 황제의 흉상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세에 그렇게 신격화된 로마 황제의 흉상이 들어있는 세금을 낼 수 없자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의 성전세를 만들기 위해서 유대인의 화폐를,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화폐죠, 그것을 만들어서 성전세로 내게끔 한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쓰지 않는 화폐인 그렇게 그 성전의 유대인들의 화폐를 가지고 드려야 되기 때문에 로마의 화폐를 가지고 이제 환전해야 되는 또 환전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여기 이 모든 내용들이 편의를 위한 전제가 깔려 있지만 사실은 여기 다 이권들이 개입하고 또 환전 수수료를 받고 그러면서 이익을 취하는 집단들이 생겨난 겁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또한 지금 이런 매매하는 것과 성전세를 바꾸는 장소가 필요한데, 여러분 이곳이 어디냐면 바로 유대인들의 뜰에서 이 모든 것들이 행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떤 편의를 위해서 또한 그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고 어떤 수고와 노력들을 해야 되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무엇이 깔려 있냐면 누군가의 예배하는 처소를 빼앗아야 되고 또한 가난한 이들의 어떠한 그 환전 수수료를 또 착취해야 되고 또 누군가 성전 이렇게 지도자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들만 거기서 물건을 팔 수 있는, 즉 어떤 정말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 지금은 많이 그 색깔이 변질되어서 지금 유대인들의 어떤 당국자들, 특별히 성전 관리를 하고 있는 지도자들의 마음에 들어야지만 그 예배하는 장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지금 온전한 이스라엘답게 만들 수 있는 정체성이 완전히 회파된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것이죠.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어떻게 하셨냐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15절 말씀에 보면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처음엔 다 좋은 의도였습니다. 백성을 위한 의도였고 그 다음에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가운데 성전세를 내는 것 가운데 좋은 출발로 시작했지만 사실은 그 이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또한 그 즐거움과 하나됨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누군가의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과 장소들을 방해하고 빼앗고 그리고 누군가의 입속을 챙기는 그 시간과 장소로 전락됐던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겁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사건을 지금 이 땅에 진정한 신부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 기쁨의 내용과 함께 이어서 지금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상징이 되는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이제 1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원어로 보고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근거의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됩니다. 이게 컨정션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어떤 말이냐면 지금 여기서 그들이 팔고 있는 어떠한 그렇게 재물들과 환전하고 있는 내용들은 누구의 권한으로 이것들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의 어떠한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고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을 다 엎어버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어떤 제사장이라든지 아니면 로마의 어떤 권세로부터 이것들을 권한을 받지 않으면 이렇게 성전을 정결하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바라보니까 예수님께서 막 이 상을 뒤집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누구의 근거를 가지고 누구의 authority, 누구의 권한을 가지고 이 일들을 하고 있느냐, 그 표징을 나에게 보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인 당신과 백성들이 만나는 가장 소중한 것 가운데 어떤 것도 그것이 방해받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누구의 권한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 표징을 우리에게 보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표징으로 주실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있을 십자가의 대속 사건과 그 죽음 이후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하시는 보이실 표징이 무엇입니까? 이제 나를 통해서 너희가 어떠한 인간의 어떠한 이렇게 이권과 개입 없이 직접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을 내가 보이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지금 여기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그 기쁨을 살고 있는 겁니다. 어떤 개입 없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사실은 이 모습이, 이 어떤 마음의 자세가 우리를 하나님께 그렇게 드러낼 수 있는 기쁨일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이 예배가,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예수쟁이들이구나, 저렇게 장마가 시작됐는데 그렇게 예배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가운데 우리를 드러낼 수 있는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24절부터 2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그 사람에게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도움 없이 하나님께서 하실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과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고 23절 말씀에 그의 이름을 믿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실 이제 그 일을 보이시는 지금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믿게 되었다, 관찰을 통해서 지속해서 보고 있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저분이 아마 그분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잘못된 기대감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아시고 그들 가운데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말씀을 말씀하고 있냐면, 사람들의 그 호의를 가지고 어떤 이렇게 그 민심과 어떤 그렇게 여론을 형성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 힘으로 억압받고 있는 로마 제국을 힘으로 이겨내기 위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잘못된 기대감 가운데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어떤 호의와 그들의 어떤 이렇게 집결, 응집력 가운데 내가 동의를 해버리면 힘과 힘의 충돌이 날 뿐이지 십자가까지 나갈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과 중심을 아시고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법과 때에 맞춰서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떠나가셨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진정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신랑으로 오신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또 그분께서는 우리가 어떤 우리의 어떤 노력 없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의 통로를 주시기 위해서 성전으로 오신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 귀한 시간들을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들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음을 살고 있고 그 은혜를 살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로서 우리를 드러낼 수 있는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그 세상적인 관점 없이도 정말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나의 어떤 내 삶의 태도가 무엇일지,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일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분의 영광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법을 우선시하고 그 능력을 살아낼 때 진정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분과 함께 진정한 기쁨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온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하루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며 또한 궂은 날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끄셔서 주의 전으로 나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복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시간이 진정한 우리 가운데 너무나 기쁘고 소중한 시간이기에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의 시간 가운데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장마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지루한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어려움 없게 하시고 또한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되어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하나님 온전히 주의 법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의 시간들을 살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진정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의뢰할 때마다 주의 영광만 드러나기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